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드라이브스로 들으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교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기도로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이상하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지만 지속되지 못하거나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인들이나 어떤 그런 관련된 분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분석하는 것은 왜 불편하고 왜 멀어지고 마음이 다칠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감대가, 서로의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 초기에 캐나다 와서 이민 목회 초기를 돌아보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음식 얘기가 나왔어요. 뭐가 맛있다. 맛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가운데 상대방의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제게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마트에 가면 몇 불밖에 안 해요. 그거 마트에 가면 몇 불밖에 안 해요.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돌아보면 아이들 간식을 못 사주던 시절이었거든요. 간식을 못 사주던 시절인데 몇 불밖에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몇 번을 하는데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속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자 몇 불짜리를 못 사주고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그게 싸도 저에게는 힘들었기 때문인 거죠. 때때로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때때로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공감 능력. 최근 책이나 미디어에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등에서는 이 공감을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 사랑, 그다음에 육아, 직장, 예술, 또 리더십,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전반에 굉장히 꼭 필요한 특성이고 영향을 미치고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기분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타인과 교감하게 하고요. 그래서 타인과 때로는 협력하게 하고 때로는 위로를 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런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버드 연구에 의하면 공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따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이 사람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실제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일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 세상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같이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좀 살펴보다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것은 마치 성령의 은사와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은사의 출발이 공감 능력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은사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은사의 모든 출발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데 공감 능력이 없어. 상대방에는 이해가 부족해. 사랑의 이름으로 가끔 폭력이 나오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약 30여 가지, 많게는 40가지도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회도 은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공감 능력이 없다면 교회가 또는 성도가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그럴 거라고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은사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피차, 속회도 마찬가지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조직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느헤미야의 삶과 기도를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던 것은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기도가 응답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방향을 공감과 신앙 그리고 축복이라는 크다는 관점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공감 능력은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자가 있는데 그 중에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주전 600년대 초기에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루살렘이 당할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누가 내게 인정을 베풀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누가 내 안녕을
걷기 위해 발길을 멈추겠느냐. 예루살렘이 당할 그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단어문 형식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갔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지연됐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방치가 됐어요.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 방치가 됐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지 못해서 툭하면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성벽은 이방인들을 외부의 세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수시로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과 전통과 그들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예루살렘이 수시로 이방인들에게 무너지고 침략을 당했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실제적 상황들을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반응을 합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이죠. 계신 분들,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4절을 보면요, 단어 하나하나에 그 찢어질 듯한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슬픔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즉흥적인 감정은 불과 몇 시간, 몇 분만 지나도 가라앉죠. 눈물이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는 며칠 동안을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예루살렘과 그곳의 백성과 이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때로 사모하고 묵상했던 마음들이 그런 소식을 접할 때 확 터져 나왔던 거죠. 내재되어 있던 깊은 슬픔의 샘이 터져 나온 겁니다.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공감해 오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눈물로 터져 나온 그 순간, 그의 슬픔, 그의 눈물은 이제 기도가 됩니다. 중보 기도가 됩니다. 깊은 공간 가운데 쏟아지는 눈물로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오랫동안 사모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순간 터져나오는 눈물과 슬픔 속에서 쏟아지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진실된 기도는, 정말 참된 기도는 깊은 공감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으로 시작되는 인터세션 프레이어, 중보 기도는 성경에서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본문만 9절만 적어놨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를 청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감의 기도인 거죠. 함께하는 기도인 거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 공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공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코로나만이 아니라 산불로 인한 스모그까지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사렛 교회로부터 메일이 막 날라옵니다. 드라이브스루 예배가 취소가 되고 유튜브 예배를 들려다가 기술적으로 막혀서 또 그것도 안 되고 아마 나사렛 교회 스태프들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도 나사렛 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그러기에 예배를 준비하는 자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차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힘겨움을 공감하며 그 수고를 이해하며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받고 지난주 말씀 나누었듯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때를 마음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공감은 회개와 고백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공감이 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감은 큰데 하나님에 대한 공감이 적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사람에 대한 공감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공감은 너무 커.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막 이런데 반대로 사람에 대한 공감이 적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같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공감이 강해지는데 사람에 대한 공감력이 적어지면 정죄하거나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인데 상처가 돼요. 분명히 그 얘기가 맞는데 듣는 사람들이 상처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건강하고 거룩한 성도는 사람에 대한 공감과 하나님께 대한 공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공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공감도 더불어 중요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 부분이 이번 주가 말씀을 묵상하는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람에 대한 공감, 예루살렘에 대한 공감, 유다에 대한 공감, 민족에 대한 공감이 강했지만 그와 더불어 그의 정말 강점은 하나님께 대한 공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느헤미야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리.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며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 이 부분을 그는 알았고 마음으로 이해했고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공감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지만 이곳에 와서 목회하는 15년 동안 삶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그래요? 내가 한 일도 아닌 걸로 인해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힘겨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졌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원망이 되더라고요. 남유다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시간이 거의 150년을 넘어서 느헤미야까지 합치면 600년대 초기부터 거의 180년 정도가 돼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몇 대에 걸쳐서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남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마지막 5 왕들이 비참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을 공감하게 되니까 그는 회개하게 된 거예요. 때로 고난이 왔을 때, 삶이 막힐 때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힘겨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그로 인해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의 희망과 기대가 소생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공감하며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주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의 3대 4대쯤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질문을 던져봤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교육을 제대로 받기 힘든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철저하게 기대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주어지는 말씀마다 깊이 공감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말씀이 들려오지만 안개처럼 사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우리의 말씀이 수도 없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영혼에 다가올 때도
그 말씀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말씀과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깊은 공감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영적인 파워를 기대한다면 그 말씀이 때로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심코 들려올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벽면에 붙어있는 작은 말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 무심코 들을 한 구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한 단어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과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루실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말씀에 대한 공감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화되고 현실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드렸던 공감의 기도와 소망은 응답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느헤미야 11장 1절과 1장 11절 2절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11절을 넘어가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말은 뭡니까? 기도했고 간구했고 소원을 두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할 때는 그저 그는 왕궁에 일하는 사람의 한 명이었지만 1장이 끝나고 그가 기도하고 공감하며 하나님과 공감하고 말씀과 공감하고 민족과 공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그는 비전을 이룰 꿈의 자리로 그의 소원이 응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왕 곁에 있어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술 따르는 사람이 뭐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왕들은 언제나 독살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술은 아무나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100% 그 이상의 사람이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왕 곁에서 술을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민족인 그가 동족도 아닌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공감의 기도, 공감의 소원, 말씀에 공감하고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공감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꿈을 가졌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거 없는 얘기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한 기도에 응답을 더 많이 하실까?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 더 많이 응답을 하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린 답은 내가 기도하는 양만큼 응답하시겠지.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실 거고. 제가 이런 질문을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그 기도자 위에 얼마나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꿈을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공감의 기도와 믿음에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돼서 이 환난의 때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수많은 방해의 환경들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그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의 삶과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며 은혜를 잊기를 소원하오는데 주여 하나님과 공감하게 하시고 말씀과 공감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명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 공감하며 주께 소원을 들 때마다 응답받고 성취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기에 우리도 간절함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승리의 백성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